우리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 정성으로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위에도 코로나가 시작되며 곳곳의 교회와 단체들이 현장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송광역교회가 아름다운 새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큰 사랑이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림의 소중함을 필히 깨닫고 예배에 더욱더 힘쓰는 나라 민족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강대국들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요소수 대란으로 인하여 수많은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모든 국민들이 또 전 열방의 식구들이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더욱더 깨달아 깊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달 한국이 주요 35개 선진국 가운데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1인당 개인 채무는 OECD 국가 중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나라를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표심만을 쫓아 나라의 재정을 사용하려는 공약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대통령이 이 나라를 먼저는 믿음의 선진국으로 그리고 경제, 국방, 문화의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 나려워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주체 사상과 3대 세습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공산 정권 사회주의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북한의 교회와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이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견디는 믿음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북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주님의 자녀들이 갈대와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갖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심에 우리 오송광역교회가 장작교회로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이 제단이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성일에 새성전에서 첫 주일 난 예배에 참여하며 말씀의 은혜 받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초청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한 여러분들은 일단은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그 지경이 담장을 뛰어넘으면서 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 장본인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 열방을 많이 다녀보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한 35개국 정도까지는 나라를 세봤어요. 그러다 그 뒤로는 안 세봐서 몇 개국을 다녀보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세계 5지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다.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요,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2년, 70 나이로 본다면 이제 은퇴가 한 12년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지 아니하실 정도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복된 거예요. 오늘 눈물의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경사스러운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도 못 막을 담대한 믿음으로 3월 11일에 우리 오송에 질병관리본부가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기 위해 공문을 넣었더니 불가능한 거예요. 방법을 좀 모색해 줘라. 충북 기독교연합회, 오송 기독교연합회, 청주 기독교연합회 프레스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법이 4명까지 모일 수 있으니까 4명이 모여서 기공예배를 드려라.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예배를 안 드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무릎을 꿇었을 때 야, 장 목사야, 성질 죽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성질 내는 거 봤습니까? 전 성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더라고요. 성전 건축보다도 예배가 더 소중하더라고요. 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구절절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전 건축하는 건 하나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복 받는 게 좋아요? 표현을 하자면 내가 아닌 남인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좋아요. 말은 하나님 영광인데 속으로 생각은 다 나 복 받는 게 좋아. 여러분, 이거 바꿉시다. 오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성전에서는 예배드리는 거, 예배와 성전을 마그네틱 자석으로 붙여버리자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낼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확신합니다. 우여곡절 그때 3월 11일에 4명이서 감리사님, 담임목사, 선교부 총무, 그리고 한 명은 카메라맨. 그런데 또 왜 이렇게 현수막 바람 불어서 펄럭이고 또 놓여진 화환들은 다 벌렁벌렁 넘어가. 그래, 하나님, 이게 웬 징조입니까? 기도드리다 보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성경엔 북동풍이라고 나오죠.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성전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사인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 9개월 만에 드디어 오늘 오후 4시에 손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지경으로 다다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에, 노고에, 헌신에, 봉사에, 충성에 크게 감동하시면서 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는요, 믿음이 자라야 하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don't worry,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아라, 입에 닳도록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이라고 뭐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겠냐고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없고 벌러덩벌러덩 나자빠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식이 우상이 되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우상 그 무엇인가를 찾고 헤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믿음이 자라고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1번이에요. 예수님 1번으로 삽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시작. 운동선수들은요, 올림픽과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따면서 보상이 되어지면서 이전의 수고, 그리고 고된 훈련이요, 힘들었던 것이 5, 6월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훈련하며 고생했어요. 근데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국가에게도 안타까움이, 방송을 통해서 다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데 응원을 열심히 합니다. 국민은 하나니까. 안타깝게도 져봐요. 저는요, 스포츠를 관전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공의 회전수를 봐요. 그리고 과연 골이냐 노골이냐 안타냐 파울이냐 이걸 미리 공이 그 지점에 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고 압니다. 또 한 가지는요, 관전하는 옆에 사람 표정도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이나 경기에 나가서 이기잖아요. 여러분들 어깨가 막 올라갑니다. 으쓱으쓱 돼요. 근데 땡 울려봐요. 그럼 게임 끝났어. 근데 졌어. 어깨가 사정없이 푹 쳐져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하고 한숨이 푹 나와요. 이게 뭐예요? 아,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아니면 지느냐 이기느냐는요, 그 당시에 결판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과정. 그래서 리절트, 결과가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반면에 메달을 따봐요. 국민의 사랑과 대환영을 받으면서 국가 연금을 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로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운동선수들처럼 힘든 훈련을 거치면서 메달을 따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성광림교회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목회하면서 한 바람입니다. 좋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같이 나누면서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데 흔들림이 없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1번이 될 수 있는데 확고부동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요, 자라지를 못해. 그리고 진급이 안 돼.
이런 부모에게 있어서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심거리예요. 여기에서 성장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룰 성자요, 긴 장자를 씁니다. 내용의 뜻풀이를 보니까요,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끊어짐 없이 오래도록 계속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것. 이거예요. 이게 성장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걸림돌이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디딤돌 삼아서 뛰어넘느냐? 우리가 소위 승리자들, 위너들이 표현하는 거, 언덕은 넘으라고 있는 거고, 고비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도르면 보이기 때문에 도르라고 있는 거지, 끌탐으로 주저앉아가지고 땅바닥만 신발로 뒤적거리면서 먼지만 내는 인생이 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찬송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왜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들 때 두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우선순위로 삼았을 때 두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방법을 터득한 거잖아요. 이제는 무조건 예수님 먼저 우선순위, 겁도 없어요.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박스터, 그리고 종교개혁자 켈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은요, 로마 교황청에 저항하는 모습 가운데에서요, 이분들이 목숨이 2개, 3개씩 뭐 히드라입니까? 목 하나 치면 2개, 3개 생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성정이 똑같아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장하는 믿음, 즉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겁도 없이 거대 로마 교황청에 저항하고 대항하면서 결국은 종교개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용맹무사를 보신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보신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형식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후에 주님이 가져다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 믿는 사람들은요,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이룰 수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크고 감사하면서 벅찬 기운까지.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20년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청주 서지방으로 7년 전에 옮기기 전에는요, 조치원 쪽에 있는 남부현의 세종지방이었어요. 처음에는 연기지방. 그곳에서 2000년 12월 신날 제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사실은 평신도 집사로 있다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여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담임 전도사였잖아요. 근데 혼자 목회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전도사가 교육전도사를 두었어요. 교육전도사가 세종지방, 연기지방에서 저희 교회가 교육전도사를 처음 두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서 즉각 부목사를 세웠어요. 부목사도 그 지방에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1호 강동숙 박선희 선교사 세웠어요.
선교사도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보냈어요.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래.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아무나 누구나 하지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더 크게 여겨가면서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참 대단한 성도들이었어요. 마치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아멘이죠. 여러분, 고난, 고통, 유혹 이것까지는요 그나마 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핍박에다가 나를 괴롭히는 것,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어질 때 짜증나기 시작하면은요 몸이 예외 없이 다운됩니다. 그리고 회복하기가 좀처럼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보인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성장하는 믿음.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초보적인 상태에서 빨리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져달라면 져줍니다. 응가 있다면 응가 치워줘요. 그런데 연수가 자라면서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져달라고 하고 응가 치워달라고 하면 이건 또 부모의 입장에서 이처럼 또한 고민, 고통거리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으지. 그럼 여러분들 애누리 없이 예외 없이 쓰는 표현이 있죠. 이런 왼수. 그 자식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가 어쩌다가 옹알이 한번 하다가 이렇게만 해도 엄마 소리로 착각해가지고 세상에 들은 사람이 안 들은 사람한테 했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웃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믿을 만한 사랑받는 성도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오지, 저 사막 어느 곳에 있게 한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눈으로 보여지는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자신만만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산지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재단 심령들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견뎌낸다라는 뜻은요,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환경, 조건에서 그 존재나 상태를 잘 지키며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온갖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견뎌내므로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가본 길을 누구는 못 가요. 예전에 말씀을 준비하다
예전에 저희 때는요, 제설기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석가래 이게 아니면 삽 이런 걸로 다 눈을 치웠어요. 근데 학교에 등교를 하잖아요. 그럼 연병장에, 운동장에 얼마나 넓습니까? 눈이 막 수북이 쌓였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밖으로 다 헤쳐 모여 해가지고 일렬로 줄을 세워요. 그리고 밟아 나가는 거야. 근데 제일 앞에서 딱 나가다 보면은요, 이게 신발이 다 젖어요. 근데 뒤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내가 밟아서 다져진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요, 안 젖어요, 신발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아 보았습니다. 발이 시려워, 꽁. 그래도 무엇인가 견뎌내면서 길을 냈더니 다음 사람들은요, 거기서 공도 차고 놀더라고요. 여러분, 헌신, 믿음, 그리고 열정, 이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믿음이 연약하니까 넘어지잖아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환난이나 문제 생겨봐요. 여기서 믿음이 있다 없다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선주의자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어야지 근심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잘 넘어지는 자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볼 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잘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돌뿌리가 디딤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돼가지고 턱턱 넘어져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은요, 발도 번쩍번쩍 올라갑니다. 어느 분은요, 성전 오르다가 턱이 좀 있다고 턱 걸려가지고 에이, 누가 턱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럴 턱이 아니라 딛고 올라서서 성전에 이를 수 있는 건강함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왜 있겠어요? 너 한번 견뎌봐. 믿음이 측정되는 단계예요. 여기서 견뎌야 믿을 만한 목회자, 성도, 선교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견뎌내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 한 편을 요약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믿음은 fool, 바보가 아니다. 믿음은 relax, 늘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견뎌내는 blessing, 축복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데 견뎌내는 믿음을 주님께 보이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힘 없을 때 힘이 필요한 거지, 힘이 뻗쳐가지고 장사한데도 계속 힘써봐요. 오히려 이게 역으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는 힘들 때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푸시를 가하면서 응원하시겠냐고요. 그 응원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힘의 응원,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요, 봉사는 손해다라는 생각 들면은요, 바로 다음 단계는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봉사란 말은요, 받들 봉, 일, 삼자를 써서 남과 주변을 받드는 것을 일로 삼아서 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이익도 없고 구원도 못 받으며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맡은 자는 항상 감사하며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후임자를 찾습니다. 베들레헴 신학교의 교수이고 베들레헴 침례교회에 담임을 했어요. 그래서 1000명 정도의 성도들로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제자 데이비드 마티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를 1년 동안 잠잠히 지켜봅니다. 그런데 항상 성실해요.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비드 마티스를 후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이 데이비드 마티스가 준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The winning habit,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식구로 여겨가며 자기 집안 일하듯이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유래돼요? 우리가 어저께도 저녁 늦게까지 8시 넘어서까지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천정 오르락 내리락 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이게 입당 감사 예배를 준비했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요, 위험한 일도 있었어요. 천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에서. 그렇지만 그 봉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일을 공짜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짜로 따지자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10원 한 장 사례를 안 받으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첫째는 정부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금 다 내고 드려지는 예물을 또 2차 세금을 내도록 하냐고요. 전 그거 인정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세워감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저에게는 까마귀를 가져다 주셔서 저 여태까지 굶지 않고 살아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서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봉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거 못 받고 손해본다라는 생각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서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날로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이루고자 열심을 내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의 예배를 드려가며, 또한 이제 벅찬 감격으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얼마나 감사, 영광 그 자체입니까?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으시고 누르고 들어 차고 넘치는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견뎌내는 믿음과 성장하는 믿음, 그리고 봉사, 헌신, 충성하는 믿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로서 이 자리를 채우는데 충성된 일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여 삼창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통성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여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깨달음을 통하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심령들, 이제 무엇보다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로서 주님의 일에 더더욱 열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로서 주님의 일에 열심내는 가운데 하오나 우리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며 내 습관과 고집대로 살면서 예수님과 멀어졌던 것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로서 주님의 일에 더더욱 더 열심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오나 말씀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며 내 습관과 고집대로 살면서 예수님과 멀어지면서 근심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에 대한 말씀으로 깊은 깨달음을 주심에 마음을 찢게 하시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 대해 쩔쩔매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로 살고자 노력하게 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난과 유혹과 시련을 믿음으로 기필코 이기며 천국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과 세상을 먼저 바라보며 위험하게 그리고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영적인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정성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하며 그리고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도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연약한 무위에 손을 얹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을 풍족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 유나임 학생에게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날의 손끝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내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악한 기운과 각종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 보호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북녘 땅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와 앞날 위에, 코로나19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과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새성전 이 땅 감사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